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마치시던 때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한 무리를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을 데리고 습관에 따라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때가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적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앞장서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미리 그들과 짠 군호대로 예수님께 입맞추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랑과 존경과 우정의 입맞춤으로 당신을 팔려고 하느냐며 말씀하시므로 그가 이제라도 그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들을 칼로 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뜻을 오해하였으며 자신과 예수님의 대적자인 그들은 당연히 칼로 대적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란 배신자 가룟 유다 그리고 원수인 무리들을 참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또한 가룟 유다와처럼 그리고 원수들처럼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는 예수님의 배신자가 될 것이며 주님의 뜻에 반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그들을 참아주셨기에 그들 또한 그들을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상황들을 용납하고 허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기 위해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누가는 그날 밤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서 감람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로서 사두개파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자신들의 하인을 데리고 출동한 것입니다. 특히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는 자신의 하인들을 데리고 나선 것으로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므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치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는 불법적으로 무력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검과 몽치로 중무장하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체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중무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들리셔서 밤낮 대낮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었으며 또한 그 이치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실시하신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상해드린 공회로 출석시켜서 그의 자초지정을 따지고 판결을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이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과 논쟁을 한다면 자신들의 핏이 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추종하는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들은 한밤중에 그것도 성전 안이 아니라
한적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체포하고자 획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당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둡고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저자였던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세워 한밤중에 예수님을 색출하여 체포하고자, 그리고 이 작전이 실패하지 않도록 중무장하고 이곳에 올라온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때란 정해진 어떤 일정한 시간이나 그 무엇을 하기에 적합한 때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는 곧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때가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정해진 가장 적합한 때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너희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들에게 이제는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곳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잡지 못한 것이 백성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때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배신자 유다를 앞세워 어두운 밤에 찾아와 예수님을 체포하거나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때는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당신이 정하신 바로 이때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은 마치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그것들에게 세력을 허락하신 시간일 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자처하면서도 스스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자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때를 부여하신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란 정해진 어떠한 시간, 적합한 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란 누가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때에 갖고 계신 주님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을 하기에 적합한 때로 섭리하셨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개개인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고 계신 시기였으며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가장 적합한 때였습니다. 그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헌신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때는 인류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아야 할 희생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 그때는 당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교훈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기에 그 모든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때는 어떤 때였겠습니까? 자신들의 스승이 비록 군사들에게 잡혀갈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스승인 주님께서 수차례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신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자리인 제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부활의 주님을 기다려야 할 믿음의 때인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때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이기심과 지난 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갖고 있는
불순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때,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부여된 그때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시기와 계획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기에 가장 적합할 때로 정해놓으신 그때에 순종하셨을 뿐, 제자들은 그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도를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믿음의 때를 대신의 때로 대신하였으며,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기회의 때를 영원한 멸망의 때로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 때라고 그들에게 그 때를 어떤 때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는 너희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때는 모두 주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신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때를 어떤 때로 삼아가야 할지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를 어떤 신앙의 자세로 맞이하고 또 사용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때를 어떤 목적으로 정해주신 시간인지, 무엇을 하기에 적합한 때로 섭리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섭리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개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며 그 의미 또한 다르게 정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때가 무슨 때인지 정의하는 것이란 어려운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때를 잘못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모습을 피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맞이하는 그 모든 일들을 피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때를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욕망과 탐욕,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하신 그때가 어떤 목적으로 정해주신 시기이며 무엇을 하기 위해 적합한 때인지를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에 그 마지막 기회를 오히려 멸망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어리석은 자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제자들은 왜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자로서의 자리를 벗어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까? 왜 그들은 배신자가 된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자신들의 가슴속 깊이 새기지 아니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그와 같은 것의 결과였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자기 자신을 위한 욕심과 탐욕에 이룰 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이 시기에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나에게 주어진 이 때를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특별히 믿는 자로서 우리를 무엇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로 섭리하셨는지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들 수많은 때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때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위해 어떤 것을 이루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 주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때에 무엇을 하기로 가장 적합한 때로 삼으셨는지 여러분들은 고민하신 바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에게 맞닥뜨린 상황을 마치 해치우듯이 지나가며 때로는 자신을 위한 시기로,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의 때로,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취하는 때로 보내는 자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이때에 무엇에 몰두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때에 무엇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놓쳐 후회하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여 후회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헌신할 때 헌신하지 못하여 후회하며, 수많은 후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때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지금 주어진 이 때가 놓쳐서는 안 될 때일 수 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때에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여주신 바대로 너희의 이 때는 바로 너희가 믿음이 성장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축복받을 만한 때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쳐주실 것임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